제가 지난 주간에 내년 목회 준비차 오랜만에 기도원에 좀 다녀왔는데 기도원이 산에 있다 보니까 온 산들이 얼마나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이 들었는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속에서 막 찬양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풍 구경 좀 다녀오셨어요?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시간 좀 내셔서 이런 좀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자비,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그 계절을 통해서 깊이 좀 느껴보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풍 구경 가는 게 꼭 놀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흔히 사계절의 비유를 하지요. 봄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이 태어남이다, 탄생이다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봄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어린 시절이 우리 인생의 봄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모든 나무들이 대지에 있는 영양분을 흠뻑 빨아들여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또 뭐 기술 이런 것들을 흠뻑 빨아들여서 안과 밖으로 놀랍게 성장하는 시기가 청년기라 그럴까요? 여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모든 오곡백과가 연글고 이제 결실하는 그리고 추수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 우리 인생의 가을도 그렇게 그동안 우리가 갈고 닦고 또 씨 뿌리고 훈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인격이 더 성숙하고 결실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인생의 가을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죠. 아유 쟤는 참 벌써부터 철이 들었어. 쟤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철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기가 사는 그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제대로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철이 들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때를 제대로 알고 내가 이런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철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은 철이 덜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때인가를 제대로 잘 분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계절에 비유되기 때문에 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계절이 변하고 온 우주 만물이 변하는 이때에 우리는 성경만이 아니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훈을 잘 깨달아 아는 그렇게 배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는 어떤 지혜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을은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시기다. 이 가을에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을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모든 산과 들들이 이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색 단풍으로 아름답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옷을 그렇게 갈아입고 나니까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단풍 구경 못 갔다 오신 분들 위해서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야, 여러분 뭐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에 그죠? 시원하고 기쁨이.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엔 빨간색으로 저렇게 물이 들었습니다. 또요? 또. 또. 사진으로 보면 이 느낌이 덜하죠. 실제 가보면 훨씬 더 좋은데. 또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을만 되면 모든 산과 들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기가 가을인데, 우리도 이 가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을이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 영감을 줘서 가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인으로 변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메마른 사람도 가을만 되면 다 시인이 돼요. 이 가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도 주고 영감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온 우주 만물처럼 우리도 아름답게 변화되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고, 그렇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을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간혹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변화가 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우리 인생에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유유상종이라고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너무 좋은 분 한 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름이 아니라 부산 장신대 민경진 교수님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강의하러 오셨죠. 이분이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했더라고요.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장신대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구약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이제 우리 한국에 교수로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학구열이 뛰어나신지 자기가 전공한 철학과 이 신학에만 전문가가 아니고 과학과 인문학에도 아주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과학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셨는지, 또 인문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누님이라고 따랐던 분의 남편이기 때문에 올컨이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자형 삼자 그래서 형님 해가지고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쫄라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는 책을 읽고 2주에 한 번씩 가서 과학과 이 철학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철학과 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훨씬 더 제 생각과 눈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에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이 과학을 공부하다가 과학하고 성경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과학은 검증된 것이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래가지고 시험에 빠지거나 신앙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과학하고 과학적 무신론하고는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학문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과학적 무신론은, 과학 자체가 무신론이 아니고, 과학적 무신론은 이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학만이,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과학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물질과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다.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은 가능하고 인간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바로 과학적 무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과 과학적 무신론은 우리가 분간을 해야 되는데, 지난 주일에 우리 이혜준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성경은 사실은 과학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뭘 가르쳐주는 책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지,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과학을 증명해 가려고 거꾸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학과 성경은 대립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 과학은 어때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발견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과학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과학이지, 과학과 성경은 대립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이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생긴 거죠. 신학이 틀렸다, 성경이 틀렸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이런 청년들을 다시 설득해서 과학은 그런 게 아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 교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 주셔서 좋은 분, 여러분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수님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교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사귀지 않고 교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 그분과 만나 사귀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주님과 만나 교제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만나 교제하죠? 바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나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특별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정의를 내려보라고 한다면 뭐냐 하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얘기해서 얻어내는 게 정의가 아니고, 기도의 참다운 정의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는 게 이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달라고도 해야 돼요. 요청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달라고만 하는 기도에서 끝나면 그러면 주님과 만나서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에 대한 응답은 받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놀랍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런 사건인데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꽃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변화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기도 안 하실 때는 변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이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실 때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 변화되느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 기도할 때 변화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한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결국은 져야 되는 것임을 아셨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십자가 지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그 생각이 변화되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십자가 안 지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돕는 힘이 있고 할 때 주님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변화되느냐?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 교제할 때, 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내 뜻을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 교제함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가을로부터 가을은 내려놓는 시간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나무들은 가을만 되면 다 자기의 남은 잎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나무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낭만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꾸리와 미꾸라지의 차이를 아세요? 미꾸리하고 미꾸라지가 다른 거라 그래요. 미꾸리하고 미꾸라지가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거라 그래요. 완전히 다른 종이라는 거예요. 몸통이 약간 둥글게, 몸통이 둥근 것은 미꾸리, 그리고 세로로 납작한 것은 미꾸라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구리와 납작이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자, 미꾸리는 뭐라고요? 둥구리. 미꾸라지는 납작이. 여러분 하나 배우셨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TV에서 남원 추어탕 유명하죠. 남원에서 이 미꾸리를 양식하는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하고 이 리포터가 이 미꾸리 양식장에다가 사료를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꾸리의 밥이 뭐냐? 미꾸리의 밥이 뭐냐 하면 나무 썩은 것입니다. 나뭇잎 썩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뭇잎이 떨어져 썩으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좋은 양식도 되고
퇴비도 돼서 온 천지 우주 만물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근데 만일 나무가 너무 탐욕스러워서 자기 나뭇잎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 가을에 우리에게 낭만도 없고 추억도 없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무는 가을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고 내려놓고 다른 생명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나무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뭇잎을 귀찮게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가을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최근 한 인터넷에 아주 떠들썩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이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가 건물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도장을 들고 당장 나에게 찾아와라, 그런 전화를 받았다 그래요. 건물주로부터 당장 도장 들고 찾아오라 그러니까 걱정이 덜컥 들어선 거예요. 아이고, 또 임대료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보다, 계약서 다시 쓰자. 근데 찾아가 보니까 이 건물주가 계약서를 내미는데 어떤 계약서였냐면 11월 1일부터 내년까지 월세를 100만 원 깎아준다라고 하는 계약서였다 그래요. 월세가 600만 원인데 굉장히 비싸. 500만 원으로 깎아준다.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다가 도장 찍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나 혼자 살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건물에 있는 모든 세입자들 다 월세를 깎아줘가지고 자기가 한 1,000만 원 손해 보는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주 보셨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이런 건물주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얼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을에 이런 사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건물주는 아니지만 이 가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되느냐? 내려놓아야 하는 때, 이 때를 모르고 탐욕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은 뭔가? 나는 무엇을 내어주어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중에 3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어떤 왕이 자기 인생에서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해서 답을 구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3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3가지 질문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화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가져왔는데 왕이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답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직접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성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성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3가지 질문을 했더니 성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래요. 그때 마침 숲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청년이 한 사람이 그 집으로 뛰쳐들어왔다 그래요. 그 모습을 본 왕이 너무 불쌍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그 청년을 치료해 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 상처가 어떻게 다가 이렇게 이런 상처를 얻게 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실은 자신의 가족들이 왕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쳐들어갔다가 발각돼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입고 도망쳐 왔다고.
그 얘기를 들은 왕이 너무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부활을 시켜서 죽인 이 가족의 아들이 나를 죽이러 왔다가 내 부하들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얘기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청년도 용서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때서야 왕은 뭔가를 깨달았는지 그 성자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했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성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답은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렇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며,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이것이 그 왕이 얻은 결론이라는 얘기가 세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일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윤동주라는 시인도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은 어떤 시기입니까? 가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시기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온 산과 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되는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